8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 말씀은 시편의 세 번째 책 제3권에 등장하는 유일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들 앞에 중간중간에 이런 표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시편의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시편이 5개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이 시편 86편은 시편의 제3번째 제3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이제 3권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아사벳이든지 다른 사람의 시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등장하는 유일한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 86편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도 있고 왕을 위한 노래의 시도 있고 많은 종류의 시가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탄원, 탄식하는 그런 시편들이 시편에서 한 27, 8편이 등장을 해요. 그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의 삶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들이 있는데, 이 시편 86편도 다윗의 탄원, 탄식 시에 속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 그가 만났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이 시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영혼을 찾고 있다 라고 하는 14절의 말씀 등 여러 곳에서 지금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건한 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이 이 시편 86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탄원, 단식시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호소가 앞부분에 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탄원시, 단식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단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호소에만 그치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원시, 단식시들 읽어보면 호소와 이러한 단식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보통 이러한 형식으로 호소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탄원, 단식시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시편 86편도 역시 같은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1절부터 7절 말씀이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됐던 그의 삶에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려움 아닌 대적인 어려움이 됐든 그는 표현하기를 가난하고 궁핍한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8절부터의 말씀이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현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걸 찾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같이 나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에게는 주님만이 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삶의 시련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포악한 자들이 내 영혼을 찾으려고 그러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뭘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성자는 누구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 절제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금식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절제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신앙인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가능해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내 앞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 되고 의지할 분이 되시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같이 그렇게 나를 대하고 행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나의 삶에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아이가 척추측만증이라는 척추가 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어떤 후천적인 무슨 사고나 뭐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런 기형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휘고 그래서 폐가 눌리고 아주 심한 고통을 받아서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딸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척추를 심을 받고 그래서 고정을 시키고 이런저런 수술을 해서 어려운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딸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는 이제 철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철을 박았으니까 말 그대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생겨서 이렇게 힘든 수술을 받게 하느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어린 아이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는 이제 철든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든 신앙인 아니에요. 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보면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이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16절, 17절에 시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특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칼과 방패와 창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간다 그랬잖아요.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조금만 더 커도 두려워요.
나보다 조금만 더 강한 무기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앞에 서기 두려워요. 나보다 조금만 더 힘이 세 보여도 우리가 맞서기가 정말 두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울 왕과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없었어요.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비교가 안 돼요. 맞설 수 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 의지해서, 내 힘, 내 육체적인 것, 내가 가진 것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넘어뜨릴 거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비교가 안 되는 수많은 대적을 무찔러요.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인 무기가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전술이 있었어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들이 뛰어난 뭐가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리쳤어요. 왜요?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오늘 하루를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신이 아주 멋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은 여러분 사인이에요. 그걸 보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인,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 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구원과 능력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지막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고백은 시련과 고난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 같은 분이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참된 신이 되시는 분이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찬양해 보세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한밤중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대적이 그를 치려하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에게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이러한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다윗처럼 간절하게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행해 주실 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주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제단,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역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삶의 공공함으로 이러저러한 갈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과 주님이 저들을 붙들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도우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